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 표제어가 가증한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또 지가 지금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또 자기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 받으면 넉넉한 교훈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세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임하여 말씀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이문열 씨가 소설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도 나와서 한창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인자야라고 하는 이 부름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증한 일을 좀 알게 해라. 네가 지금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 못된 일, 엉뚱한 일, 이런 걸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깨우쳐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타락을 남김없이 폭로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이 뭐냐, 네가 난 땅이 어디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땅,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희들 가나안 땅 출신이야. 너희들이 처음부터 뭐 거룩한 백성들이었는 줄 알아? 니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니네 엄마는 헷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거룩한 척 하지 마. 너희들 별 수 없어. 니네 아버지는 노예고 니네 엄마는 무술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별 수 없는 사람들 아들 딸들이었어. 네가 살고 있는 동네가 뭐 강남이 원래 처음부터 강남이었는 줄 알아? 옛날에 거기 텃밭도 없었던 곳이고 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장난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나 강남 산다. 언제부터 강남 사냐?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강남 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태어날 때 강남은 말이야, 그거 다 순 갈대밭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시골인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강남이다 그러면 그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강남이냐? 그러니까 내가 80년부터 강남 사람이다. 이래야지 그게 진짜 강남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우리 얘기가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의시되고 오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사람들 땅 아니냐? 거기가 원래 여부스 사람들 땅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된 거죠. 처음부터 거기는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 땅, 가나안 원주민들 땅이었다는 거죠. 니네들 잘 생각해봐. 그게 뭐 처음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어?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성소로 만들어 주셨고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주었으니 예루살렘이지 니네들이 만들었느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평가절하하는 거죠. 너희들 별 수 없었던 사람이야.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해양민족이 오니까 시리아 북부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 수 없는 사람들, 남한테 쫓겨가지고 다니면서 유랑민처럼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네 엄마야, 그 사람이 니네 아버지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그걸 알아. 개구리야,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으로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원래 태어나서 너희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었어. 그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뭐냐? 네가 태어났는데 배꼽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 너를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않고 널 버렸다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배꼽도 안 자르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닦아내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주워다가, 말하자면 주워다가 그걸 너희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로 씻어, 9절부터 쭉 말씀이 나옵니다. 물로 씻어 피를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그게 9절에 나오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10절입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 물돼지 가죽신이 되게 편하고 좋은 신발이었대요. 그걸 신기고, 배도 굵은 배는 아닙니다. 굵은 배는 슬플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 가는 배는 좋은 옷이에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에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에 목에 걸고 코고리도 달았대요. 귀고리도 달고. 얼마나 이쁘게 한 거예요.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금은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으며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느니라. 이 버려진 아이가 왕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하나님 때문에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값없이 주신 이야기를 쭉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참 에스겔서에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겠죠.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천한 태생 연약함 하나님 아시고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잘 양육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음란한 성읍이었고 버려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진 들에 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힘이 더해지시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살아있으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상은 너희들 살고 싶어? 죽어라 이놈들아,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라 이놈들아 아니다. 네가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라도, 네가 있는 자리가 엎어질 자리라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선동해서 경쟁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살도록, 여러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살아만 있으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신부로 택하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비가 되어서 화려하고 현란한, 그리고 은총과 사랑을 덧입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사람은 원래 버려진 사람들, 강보에 싸지도 않고 소금물로 씻지도 않고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려진 아이였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멋진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감동해서 사시고, 내가 버려진 아이였는데 황후의 자리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슴속 깊이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주님 말씀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